오늘의 말씀을 우리 2부 예배 때는 딴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 1부 예배만 우리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복된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상대방을 배려하자, 배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생활에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배려가 없는 곳에는 그야말로 삭막하고 우리 삶이 피폐해지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삶의 문화는 배려가 있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민족은 어딜 가도 배려가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가끔가다 자식을 낳아서 하나는 유럽에, 하나는 미국에, 하나는 또 뭐 중동에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을 각각 다른 문화에서 성장을 해가지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두고 그러고 부모와 만나면 남남이라는 거예요. 자녀 가족이라는 가족애가 싹이 트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하면 서로 배려가 없다 그런 말이죠.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남달리 배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배려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사전을 찾아보니까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는 것. 자신에게가 아니라 남에게, 남을 도와주고 남을 보살펴 주는 것. 그것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배려가 많은 곳에는 행복의 꽃이 피고 웃음이 있는 반면 배려가 없는 곳에는 그렇게 행복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배려에 대해서 명언이 많이 있는데 줄여서 5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배려에 대한 명언, 첫 번째, 남을 배려하는 마음은 자신을 풍요롭게 한다. 그래서 남을 배려하고 남을 도와주고 남을 섬기고 하는 일은 자신이 풍요롭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래서 우리 자신이 풍요롭기를 원한다면 배려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배려 없는 사람은 언제나 외로운 삶을 산다.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외롭고 그야말로 풍요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한다. 자, 배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말해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배려는 작은 것에서 시작되지만은 큰 것으로 이어진다. 그렇죠. 작은 배려 때문에 큰 그 일이 오가기도 하고 거래가 되기도 하고 작은 것 때문에 큰 이런 도움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것만 꼭 보고 우리는 관계할 수가 없다. 작은 배려가 큰 일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배려 없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배려에 대한 명언 10가지가 있기에 5가지를 옮겨 넣었습니다. 자, 배려가 없다는 것은 그건 사람이 아니다. 짐승이 배려가 없죠. 짐승들은. 그래도 가끔 가다 보면 동물의 왕국 보면 짐승도 배려가 있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참 그런 아름다운 배려가 짐승에게도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배려가 없다면은 짐승만도 못하다. 그런 극단적인 말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5번째로 배려 없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넘을 수 없다. 자신의 한계를 자신의 어떤 그 주어진 한계선상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 거기에 늘 맴돌고 거기에 늘 이렇게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큰 그릇이 되려면
배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더십이 있으려면 또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배려 없는 자들에게는 리더십이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늘 작은 그릇이 돼서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배려에 대한 5가지 모습이 우리가 되새겨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렇게 여행 가다 보면 어디 행사하는 도시에 보면 꼭 있는 그 잔치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 각설이 타령. 그래서 어디 중공식에 가도 또 어디에 그 관광지에 가도 각설이 타령. 어쩌면 노래도 잘하고 악기도 잘 다루고 그래서 각설이 타령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회 있는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그 가사밖에 모릅니다, 저는요. 그래서 이 각설이가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지잖아요. 먹을 끼니가 없어서 얻어먹는 거지들. 근데 이 거지들은 다음 달 며칠 날 어느 집에 잔치가 있다는 거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특히 부잣집 영감의 생일까지도 꼭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얻어먹어야 되니까. 근데 이 잔치가 있고 혼사가 있다든지 옛날에는 회갑잔치라든지 이런 잔치가 있게 되면 잔치 막판에 꼭 등장하는 인물들이 각설이들입니다. 각설들이 와서 춤을 추고 밥그릇이죠. 그 냄비 밥그릇 들고 두드려 가면서 요란하게 춤을 춥니다. 그래서 이렇게 춤을 추고 잔치를 아주 막판에 흥겹게 아주 그냥 전체를 뒤집어 놓는 그런 잔치를 치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 이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밥을 잘 얻어먹었으니 이 잔치집에 자기들 수준으로 좀 축복을 하고 가야 되겠다. 잔치의 흥을 좀 돋구고 가야 되겠다. 무엇 때문에? 주인 양반이 오늘 잔치에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배려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배려가 있는 우리의 문화이기도 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잔치집, 부잣집 잔치집에 꼭 있어야 될 것은 거지들을 위해서 먹을 음식을 항상 차려놔야 된다. 그래서 그 거지의 목도 있다. 거지라고 해서 무시당할 것이 아니라 부잣집에 배려가 반드시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배려가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얘기는 이것은 경계석 또는 지계석이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지계석이라고 합니다. 어떤 토지의 경계석 또 집의 경계석입니다. 잠언 22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선조에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요즘 기농들을 많이 하고 또 기촌들을 많이 해서 시골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요즘 우리 동네도 한 10가정 기촌했어, 기농했어, 그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기농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고 그래요. 대체적으로 도시의 문화에 익숙해서 도시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아파트 문화가 대표적인 문화인데 선을 딱 걸어서 이거는 내 땅, 이거는 네 땅, 내 땅에 내가 건축하고 네 땅에 네가 건축하고 그렇게 딱 부러진 삶을 사는데 시골에 가면 그렇지 못한 땅이 많이 있어요. 가서 땅이라고 사서 그래서 돈을 주고 사서 시골에 내려가 보니까 내 땅인데 옆집에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옆집에 집 도로가 옆집에서 버젓지 사용하고 있는데 1년 내내 쌀 한 톨 주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당장에 담을 치고 펜스를 치고 그래서 옆집하고 싸움이 나가지고 이제 동네에 결국은 자리 잡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많이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런 경계석을
지금의 문화로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곤란하죠. 옛날에는 뭐 큰 집 작은 집 옆에 살다 보면 이복에 이번에 집 짓는데 좀 들어가게 도로 좀 나 사용할 테니까 그래 알게 그러면 아유 사용하십시오 형님 뭐 그런 정도로 지냈던 경계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경계석을 옮기려면 내 땅이라고 함부로 옮기지 말라는 거야. 잘 문화를 잘 이해하고 옛날에야 뭐 시골에서 그냥 뭐 말 한마디에 사용하고 그랬던 시절을 우리가 잘 교훈 삼아야지 그냥 내 땅이라고 뭐 우리 도시식으로 벽돌 한 장 사이가 땅에 물렸다고 뭐 걸어내라 어쩌고 또 펜스를 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경계석, 지계석을 함부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다 뜻이 있고 정해진 규율이 다 있었기 때문에 조금 양보해라. 그래서 배려하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계석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말은 바로 배려하라. 그리고 과정을 이해하라. 과정을 참고 삼아라 하는 것이 특히 시골에 가서 살 때에는 이런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이렇게 인터넷을 들치다가 이런 얘기를 봤습니다. 좀 된 얘기인데 어느 날 서울 영등포역에서 열차 운용팀장인 김아무개라는 분이 계셨다고 그럽니다. 마치 부산행 새마을호가 영등포역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부모와 같이 나왔던 10살 된 가령 어린이가 펄쩍펄쩍 뛰어놀다가 열차 안전선을 넘어서서 그렇게 이렇게 놀고 있어서 너무너무 위험하게 된 모습을 이 김아무개 분이 이 열차 운영 팀장이니까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열차를 뛰어들었고 또 그 열차를 정지시키느라고 그래서 뛰어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김 운영 팀장이 그만 거기서 현지에서 다리를 잊어버려서 다리를 잘라버리는 불구의 몸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정신을 잃고 김 씨는 쓰러져서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결국은 다리를 잘라야 되는 그런 참 어려움이 생기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아이는 다치지 않고 잘 이제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됐는데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래서 자기 때문에 이 철도청 직원이 다쳤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마을호 방송을 통해서 영등포역에서 있었던 일을 그렇게 이제 방송을 했는데 그래서 혹시 연락이 닿으면은 연락 좀 주시면 고맙겠다. 그렇게 방송을 했는데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게 모두가 참으로 자기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소 뛰어들어서 다리를 잊어버렸는데 구출받은 아이의 가정에서 고맙다는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는 처지인데 어떻게 인사도 안 하고 그렇게 연락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시민들이 많이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분노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철도청 직원은 차라리 어린아이 부모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 때문에 내 다리가 잘라졌다 하는 것을 모르고 지나갔으면 차라리 좋겠다. 알면은 그 아이가 얼마나 마음에 부담감을 갖겠는가. 뭐 그런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철도청 직원은 자기의 맡겨진 일에 충실하기도 했지만은 남을 향해서 배려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을 생각하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철도청 직원, 참으로 본이 되고 모범이 되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남을 배려하면서 아이가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후에 뭐 연결이 되어서 만나고 위로를 하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까지만 저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밭이 하나 큰 게 있었어요. 약 한 2,000평 정도 되는 밭이 있었는데 그거 하나 아버지가 이렇게 얻으셨나 봐요. 어떤 연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저희들은 그 밭이 크기 때문에 가서 일 돕다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나가는 길에 뱀도 있지, 또 지나가는 길에 논두렁도 있지. 그 다음에 지나가는 그 밭도 너무 크기 때문에 끝이 안 보여요, 끝이. 정확하게 2,000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밭에 대부분 밭 가장자리에는 감나무가 있었어요, 감나무. 이 사진이 그때 현장의 사진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나무가 많이 있었어요. 큰 감나무도 있고. 그런데 어떤 감나무는 작은데 감이 크고, 저희 집의 감은 작은데 너무너무 작은 감이에요. 그런데 씨가 8개씩 들었어요. 씨 뱉다 보면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께서 그 꽃감도 못 깎는다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쭉쭉쭉 썰어가지고 말리면 이제 그걸 이렇게 겨울철에 먹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양이 많기 때문에 꽃감을 깎을 만한 그런 그 인력이 되지를 않는 거죠. 다른 일도 바쁜데.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감을 딸 때에 작은 나무가 그걸 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작은 나무는 따기도 쉽죠. 또 한 가지는 감의 종자가 좋아서 감이 훨씬 커요. 그래서 하나만 따도 벌써 뿌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감을 따는데 어려운 것은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따시죠. 저 감나무 꼭대기. 우리는 옆에 밑에 있으면서 그 장대, 감을 딴 장대에 감을 빼면, 야, 감 빼라 하면 감을 잘 빼고 이제 우리는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작은 감나무는 우리가 딸만 하거든요. 그런데 따는데 감을 맞아 다 땄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야, 감은 다 따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씩은 남겨놔야 된다. 왜요? 그러니까 까치밥을 해야 된다. 까치가 먹고 살 수 있도록 까치밥을 해야 된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교회 우리 유리문을 열고 나가니까 우리 천사의 나팔꽃이라고 하는 그 꽃을 오늘 만발입니다. 오늘 못 보면 못 봅니다. 예배 끝나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까치 한 마리가 놀러와서 까치가 앉아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까치도 꽃을 볼 줄 아네 하면서 제가 웃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까치밥이라는 거예요. 까치밥. 까치에게 밥을 줘야 되냐 어렸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가만히 성장하면서 보니까 그래도 하나 두 개 남겨놔서 우리 옆에 텃밭에 옆에 농토에서 일을 하다가 배고프면은 그것도 따먹고 일을 하라. 까치밥이 아니라 사람밥이고 또 까치도 먹고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배고픈 자를 위해서 배려하는 저희 아버지가 성인은 아닙니다. 감 하나는 남겨둘 수 있는 배려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가르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가 남을 향해서 배려하는 사회였어요. 그런데 요즘 많이 변했다. 요즘 우리가 사회 구조를 보면은 순리적인 사회에 그 순리적이지 못하고 영리적인 직장에서도 승진을 하고 또는 이렇게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는데 순리적으로 일 잘하고 착실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어떻게 본이 되고 그래서 승진하고 그러기보다는 이 사회가 뒤집어져서 요즘은 어떤 어떤 힘을 막 샤우팅해야 되고 막 힘 자랑을 해야 되고 막 노동 운동을 해야 되고 막 그래서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자기를 승진의 자리에 안 앉힐 수 없는 바로 그런 면들이
우리 사회가 뒤집어졌어요. 사회가 많이 변했어요. 우리 최근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참 노벨 문학상을 받은 고귀한 마음도 있지만은 또 기왕이면 문학적으로 표현하는데 많은 인류 우리 공동체의 삶에 그래도 우리가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는 모습으로 표현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이나 또는 우리가 보기가 부끄러운 대목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너무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도 폭력이 있다. 그 남녀의 관계에도 폭력이 있다 하는 말을 문학적으로 표현을 그렇게 한 줄은 압니다만은 문학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 사회가 정상적인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 정상적인. 즉 다시 말하면 저는 이 감 하나에 배려하는 마음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배려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려가 없다면은 교회는 삭막할 것 같아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원수는 어디에서 만난다?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피할 수 없는 자리에서 만난다. 그 말이 거죠. 그 원수 맺고 살지 말아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장 상하 관계가 너무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인간하고 나하고 원수였는가 보다. 생전에 원수였는가 보다. 뭐 그런 말을 한다고 그래요. 저는 바꿔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원수는 어디에서 만나나? 교회에서 만나나? 이렇게 하고 보니까 또 너무 삭막한 말을 한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교회가 싸움이 많잖아요. 특별히 우리 장로교가 싸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한국의 장로교 하면 싸우기로 유명한 교단이래요. 그 장로교가 한 70개 돼요. 70개 교단이. 자, 우리 무엇을 말하느냐? 배려가 없는 삭막한 모습이 교회 안에 가운데도 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배려하는 마음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려해야죠. 우리 주일날 애차를 나누고 식사할 때에도 나는 떡만 먹고 싶은데 내가 떡 좋아하는데 아니 나만 좋아하네. 저 사람도 좋아해. 또 저 장로님도 떡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달랑 정해진 한두 개만 갖고 가시느냐. 배려해. 남도 먹어야죠. 남도 먹어야지. 나만 먹어서만 안 되는 거겠죠. 뭐 예를 들어서 떡이지만은 그러나 다른 모든 것도 우리 교회 안에는 배려가 없다면은 너무 삭막한 것 같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배려가 있는 마음이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어제 시골에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어려우니까 시골이니까 목사님도 오시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신학을 다니는 그 교회 출신 전도사님 한 분이 주간에는 도시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주말이면 내려와서 교회를 섬기고 그래서 어렵게 교회를 섬깁니다. 역시 이 신학생도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참으로 끼니를 잘 못 챙기는 또 시골에 내려가면 끼니를 이렇게 제공할 만한 사람이 없는데 그 할머니 한 분이 연세 드신 할머니 한 분이 우리 전도사님 섬긴다고 그 어려운 시절 정말 쌀밥 먹기가 힘든 그런 시절인데 쌀만 한 공기 떠서 전도사님의 식사를 꾸준히 섬겼던 거예요. 꾸준히. 그 아들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안 주고 전도사님만 주냐고.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도 커서 전도사 될 거라고. 왜냐하면 쌀밥 주니까. 그래서 할머니가 늘 섬겼다는 거죠. 하루는 아이가 자기도 밥 달라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먹고 나면 줄게 기다리라 하니까 전도사님 먹고 나서 준다는 말은 그때의 우리의 식사 문화가 저희 어렸을 때는 밥을 먹고 꼭 남겨야 돼요. 남기지 않으면은 삭막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 밥을 나는 배불리 잘 먹고 이렇게 남았습니다. 주인에게 감사의 표현이
밥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밥 먹고 남기면, 나서 주겠다는 말은 남기면 주겠다는 거예요. 남기면. 그래서 아이가 전도사님이 밥을 남기기를 기다렸습니다. 궁금해서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문구멍에 침을 발라 구멍을 뚫고 그러고 쳐다봅니다. 밥숟갈 한 숟갈이 올라가면 아이의 눈도 올라가고, 밥숟갈이 내려오면 아이의 눈도 내려오고,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언제 숟가락을 놓는가, 언제 밥을 남겨주려나. 많이 남겨주면 자기의 배가 불를 것이고, 안 남겨주면 자기가 쫄딱 굶어야 되니까. 그래서 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전도사님이 밥을 남김없이 뚝딱 다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숟가락을 놨어요. 아이가 문구멍으로 쳐다보다 그랬던 건, 야! 울면서 다 먹었잖아! 막. 그래, 무슨 말입니까? 좀 전도사님 배려 좀 하시지. 그 전도사님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배려 좀 하시지. 아이가 그렇게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밥 한 숟갈 먹자고. 그런데 그걸 배려하지 못하는 이 얘기가, 그래서 실제로 저희 집에 그 아랫방에 살던 분인데 교회를 안 나가요. 그 어머니는 얼마나 교회를 잘 나가시는데, 물어보니까 그 집 얘기예요. 어렸을 때 자기가 그렇게 커서 전도사님은 싹싹 다 닦아먹고 남겨주지 않는 아주 인정도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는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배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배려하면 살아요. 다시 한번 배려하면 살아요. 예, 우리 남을 향해서 남의 입장도 조금 생각해보고 배려하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좀 줄여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룻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오미와 그 남편과 그 다음에 그 아들 말론과 기론까지 저기 먹을 것이 없는 흉년이 들어서 저 에돔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주를 해서 먹을 것을 좀 얻어 먹을까 생각했는데, 이주한 땅에 가서 모조리 남자 셋이 다 죽는 거예요.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죽고, 현지에서 결혼을 시킨 바로 이 며느리 둘하고 시어머니인 자신, 나오미 자신하고 여자만 3명 달랑 남았어요. 그때 당시의 문화는 여자들의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아이고 이 신세 팔자가 너무너무 어렵게 돼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자. 다시 고향으로 가자. 그래서 아들도 둘 죽고 영감마저 죽고 그야말로 너무너무 처지가 난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자 하면서 올라가면서 며느리 둘을 앉혀놓고 기대할 바가 없으니까 좋은데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머니 곁에 들어가서 재가를 해서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며느리를 향해서 배려를 하는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오늘 누가복음 룻기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도 보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돌아가라는 게. 이 룻기 권사님이 얼마나 참으로 좋으신 분인지, 며느리를 향해서 배려하는 마음이 극진한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배려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배려하며 살자. 우리는 배려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자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맨 마지막 절에 가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떠하느냐 하면은 이 두 며느리 가운데 며느리 나오미는 아싸 좋다 하고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입을 맞췄다는 얘기는 인사를 했다는 얘기죠. 자, 잘 가겠습니다.
저는 가겠습니다. 라는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시어머니 말씀대로 저는 제가 해서 이제 다른 남편 만나서 잘 살겠습니다 하고 돌아가겠다는 거고, 여기에 이 룻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머니를 붙쫓았더라. 붙쫓았다는 말은 바짝 쫓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거리가 곧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런 말도 있습니다. 거리가 멀수록, 육신의 거리가 멀수록 사람의 마음도 멀어진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역시 여기에 룻은 붙쫓았다, 바짝 쫓았다, 시어머니하고 거리감을 두지 아니했다. 그 말은 실제적으로도 우리 육신적으로도 거리감을 두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또는 우리가 그의 마음의 상태도 역시 거리감을 두지 아니했다, 그런 말하고도 같은 말이죠. 그래서 붙쫓았다.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오미는 그 길로 고향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룻이라는 며느리와 어렵게 이삭을 주워가며 먹고 살았지만은,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그 뒤로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룻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이런 큰 축복이 있는 것을 봅니다. 시어머니의 배려를 받은 룻은 자신도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죽으면 나도 죽겠다는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시어머니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으로 엄청난 열매를 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배려가 있는 집은 약속의 자녀이다, 약속이 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배려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 배려하는 마음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배려가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배려가 없는 우리 정말 이기적이고 냉정한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배려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우리 이 한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